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의 일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분 그렇게도 나오고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굉장히 묘한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에 한번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소돔을 침략했던 주변에 있던 다른 종족에게 잡혀서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가서 이제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을 만납니다. 그 당시 아마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는 이제 꽤 좀 유명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소돔을 침략해서 정복한 민족을 아브라함이 또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는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이렇게 헌물로 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는 그게 전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서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은 제사장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제사장의 그 족보를 따지면은 제일 첫 번째 제사장은 그 아론의 후손들이거든요. 아론이 제사장이고 이제 아론이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는 그 제사장의 시작입니다. 근데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모든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셨겠지만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레위는 야곱의 12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신령한 분으로 하나님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제사장의 연보를 쭉 올라가 보면 아론이 나오고 아론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고 레위는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으로 이제 모여지는 거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에게로부터 11조를 받은 사람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적인 고백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린 곳은 성전에서의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구제도 하고 또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도 또 지원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11조는 제사장들이 받아서 나누고 예배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 제사장들조차도 11조를 바친 분이 있었단 말이죠. 누구냐면 그분이 멜기세덱이다. 이제 오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가. 근데 갑자기 왜 멜기세덱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히브리서라고 한 성경이 유대인으로서 살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갈등과 번민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느냐?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그리고 성전에서의 봉사, 예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단하고 이제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메시아를 믿는 것이 그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에 대한 고민과 번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란 말이죠. 그분들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것이 늘 성전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성전 봉사고 예배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 한국 분들이 전통적으로 유교에 젖어서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쭉 살아오시다가 어느 순간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조상들을 섬겼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중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시절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었죠. 그래서 뭐 제사를 드리면서 뭐 조상신에게 절을 하고 이것은 물론 성경이 금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면 오랫동안 우리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져왔던 그런 어떤 정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삿날에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뭘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문화와 상관이 없었고 또 이제 중단이 되면서 생기는 소외감 같은 거. 과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 그런 생각들을 사실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참 많이 했거든요. 지금이야 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제사를 잘 안 지내더라고요. 명절 되면 저기 속초에 가가지고 콘도 빌려가지고 거기서 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차례 지내고 요즘은 세상이 뭐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이전에 비해서는 이런 마음의 부담이 적지만 이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레위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가장 신령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제사장의 조상조차도 11조를 드렸던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의 이름이 참 묘해요. 우선 성경은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는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존재예요. 창세기에 등장을 했지만 이 멜기세덱이 실존 인물인지 그것도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논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묘해요. 왜냐하면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의의 왕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의로운 왕, 의의 왕.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살렘은 지역 이름인데요.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평화. 우리가 뭐 샬롬 그렇게도 인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럼 살렘의 왕이란 말은 평화의 왕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의 왕, 평화의 왕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랜 후에 우리에게 나타날 메시아 그분을 설명하면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의 내용 중에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분은 바로 그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하나님과는 다른 신앙을 선택한 것일까라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지금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이 신앙적으로 틀린 고민은 아닌데 신앙의 뿌리가 같은 것이다. 오히려 제사장, 우리가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성결의 세배, 이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고 훨씬 더 훌륭하신 바로 성경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놨던 바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왔던 신앙의 전통과 지금 그들이 선택한 신앙의 결정 사이에 그 갭을, 그 고민과 갈등을 이어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인 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거나 이상하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혹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혹은 친지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져서 고민하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사이에서 그런 신앙의 갈등과 세상에서의 삶의 현실 속에서의 갈등의 사이를 좀 좁혀주고 도와주고 이해해 주려는 그런 노력과 관심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건 당신의 신앙의 문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들이 가지고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서 같이 좀 고민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물에 빠진 누군가를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베풀고 건지고 살리지. 나부터가 흔들리면서 내 신앙 기초가 흔들리는데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지금도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여러 가지 참 고민과 갈등의 깊은 뿌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벽 아침을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신앙의 내면을 견고하게 더 세워가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지만 그런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이런 신앙의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그런 신앙의 또 동반자가 되고 함께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분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들 그 마음에 깊은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살펴주시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또 다른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힘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온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닌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흔적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불평하며 갈등하며 두려워하며 그리고 불안해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도 그와 같은 고민 속에서 신음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픈 마음을 토로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또 친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갈등이 의미 없는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믿음의 도움의 손길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서야겠습니다. 견고하게 서야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일구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잘 섬기고 안내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